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예담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큰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조그만 데로 왔느냐, 교회 건물은 어떤 곳이냐, 뭐 목사님은 몇 살이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시시콜콜 묻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무슨 면접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마음속에 저 마음 깊은 데서요 약간 괘씸하다라는 생각이 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머리를 콱 하고 때리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이 서로가 관계가 아주 친밀하지 않습니까? 친밀하시고 또 서로가 관계에 대해서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올 1월 달에 부임을 해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 저 목사는 어떤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도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이 참 편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불편한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분들이 와서 교회가 좀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어떻게 좀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될 때, 아, 이제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시는 분들이 우리와 맞지 않은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같이 해오면서 서로 잘 맞추었는데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잘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해놓고 교회를 부흥시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부흥해가지고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막 봉사하고 막 나서서 막 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제가 좀 이제 속된 표현을 쓰면 꼴보기 싫은 겁니다. 꼴보기도 싫고 왠지 내가 하고 있던 이 자리를 빼앗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방어벽을 확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기존의 교회에 있던 멤버들과 새롭게 등록을 해서 있는 멤버들이 쫙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일까? 저는 어제 그분에게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가만히 받으면서 저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부터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인도할 수 있을까, 지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배려하고 그분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되어 있을까? 혹시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됐습니다. 그 걱정이 저한테는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오신다 하더라도 저 마음 그렇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좀 어떤 모르는 부분도 도전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목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 이런 분, 이런 성도님도 있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다라는 고민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좀 저도 이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흘러나가는 그런 물이 되었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이렇게 제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도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섬기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그 말 중에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법에 저촉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이 크리스찬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죄, 이란 것들이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의 이 차이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모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혹시 도둑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남모르게 누군가를 죽였습니까?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해답을 오늘 좀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때이든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어떤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살아있는 생명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보통은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인간과 닮았습니다. 눈 두 개죠, 코 있죠, 콧구멍이 두 개죠, 입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우리와 형상과 닮았습니다. 눈 두 개죠, 코 있죠, 입 있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내장기관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가 닮았습니다. 그러면 개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을 할 때에 우리처럼 보통 보면 성화나 이런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조각을 해놓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한정이 탁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래서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 눈 두 개, 코 이것도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동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인간도 태초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완전한 존재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 근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어떤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중요한 해답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함으로 선을 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완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열매와 채소와 과일들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최초로 맺은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순종하면 영원한 영생을 줄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어기게 될 때에는 영원한 죽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 인간을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의 불완전한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아담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담이 지은 이 범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자손들,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나 창기들을 보면서 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죄인이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거든요. 내 삶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나쁜 놈, 저 나쁜 사람,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그나마 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철저한 죄인인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그리고 판단할 만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육체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2017년 9월에 제가 살았던 그 오레곤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15살 그 소년이 산에 캠핑을 갔다가 폭죽을 나무에다 쏘아가지고 그 마른 나무에 그 폭죽이 달라붙은 겁니다. 나무 이제 불이 붙으니까, 높은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아이가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산불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산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워싱턴주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 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뿌옇게 그냥 보이지 않도록 연기가 자욱하도록. 그리고 오레곤주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여러 그 명소들이 있거든요. 그 산에 있던 그 명소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불을 지른 이 산불, 이거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벌금이 얼마냐면 36밀리언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하니까 400억 원입니다. 400억 원. 이 금액은요, 만약 매달 이 아이가 10,000불의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냐면 36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10,000불 번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갚아야지만이 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국은 이 금액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천문학적인 이 돈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불 하나 지른 것 때문에 이런 큰 벌을 내리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천문학적인 돈, 이 36밀리언 달러, 이 소년이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이 죗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36밀리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면 됩니다. 펀드레이징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돈을 다 대신 대가로 지불을 하면 이 아이는 이 법에 대해서, 이 처벌에 대해서 다 죗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지은 그 죗값은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범죄하면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안 죽어도 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어도 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대신 죽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인간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범죄한 겁니다. 죄 짓는 것 하나만 인간이 자율적으로 했지, 나머지 구원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어주신 구속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범죄하는 그 범죄에 대한 형량으로서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처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원래 죄책은 영원한 죽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량, 그 값 때문에 안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왜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냐면요,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허물과 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행위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죄의 형벌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금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십니까? 예,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제도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왜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는가? 이제 이 해답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게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지금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 누구를 향해서도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내 선한 이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품어줄 수 없는 존재들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사랑 못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긍휼을 베풀며 품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온전한 죄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칭의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